자면서 듣는 쇼펜하우어 명언. 고요한 밤, 깊은 사색.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잠들 준비를 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두고 마음의 쉼을 찾는 이 밤에 19세기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비관주의자로 알려졌지만 그의 말 속에는 고요한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쇼펜하우어의 생각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챕터 1.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받아들이는 지혜.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고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존재의 조건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어딘가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고통은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실패와 불안이 고통이고, 나이 들면 건강과 외로움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상처를 입고 꿈꾸기에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고통도 없겠지만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방법을 배운다. 이 말은 곧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 많은 상처와 눈물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을 통해 성장했고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점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고통이 쌓여 내면의 깊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고통아, 나는 너를 이해하려 한다. 너는 나를 쓰러뜨리는 적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훈련자다. 오늘도 너를 견디며 살아낸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 챕터 2.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대치를 다스리는 법.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고통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초조해하고 자책하게 되는 그 마음.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인생을 자꾸 바라보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비율에서 결정된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양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대했고 그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기대치를 올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녀를 두고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를 보며 내 삶이 그보다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행복은 결코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평안함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욱 쓸모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철저히 개인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누구도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칭찬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견뎌온 시간, 내가 사랑해온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이루는 값진 자산입니다. 이 밤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대로 잘 살아왔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 배운 것이 참 많다. 챕터 3. 오락은 고통을 가리는 가면, 진짜 평화를 찾는 법.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루함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다. 그는 인간이란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그러다 결국 또 다른 고통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고 놀고 시간을 때우며 지루함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아무리 친구들과 떠들어도, 문득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고 느끼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평안할 수 있는 내면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쉼의 상태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책, 음악, 예술, 사색은 인간을 지루함으로부터 구해주는 가장 고귀한 수단이다.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게 변화하는 순간은 바로 내면의 자리를 찾아갈 때 일어납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자극을 찾기보다 조용히 내 마음의 공간을 정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요함 속의 평화이며 진짜 삶의 품격입니다. 챕터 4.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그 사람 뭐래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뭐라 할까? 우리의 하루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흘러갑니다. 이건 젊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용히 깊게 그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이 옷을 입으면 너무 튀어 보일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삶의 반경이 좁아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구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완전히 고립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얼마나 명성에 집착하는지를 보며 그것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타인의 칭찬이 아니라 내 양심의 만족에서 온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100명이 칭찬해도 공허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떳떳하면 아무도 몰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외부의 목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 본 적 있으신가요? 타인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기지 마세요. 그 시선은 변하고 가끔은 부정확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양심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 자체로 빛나는 인생입니다. 이 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내 평안이 더 소중하니까요. 챕터 5. 단순한 삶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관계, 감당해야 할 책임들. 하루하루가 꽉 차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삶 속에서 발견된다. 그는 말합니다. 복잡함은 고통을 낳고 단순함은 평화를 낳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할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불안도 함께 얻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을 살면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가볍고 평화롭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계획, 남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피로를 부른다. 그러니 그는 가능한 한 삶을 단순하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적게 가지되 깊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고민합니다. 이걸 살까 말까? 저 사람과 계속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고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 추억, 건강, 믿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아주 적고 단순합니다.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여유를 담고 적은 것에서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세요. 챕터 6.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삶에서 만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끝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강력한 독입니다. 그 독은 마음 깊은 곳에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대를 줄이고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제 우리도 마음속으로 외쳐봅시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의 삶이 아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나의 유일한 여정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챕터 7. 평판이 아닌 자존에 집중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다. 불어오면 흔들리고 멈추면 잊힌다. 자존,
즉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내면보다 타인의 시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는 끊임없이 바뀌고 언제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타인의 눈이 아닌 내 신념과 가치로 세워질 때 비로소 평안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며 내 삶은 스스로가 빛나게 만듭니다. 챕터 8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라.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써 왔습니다. 재산, 명예, 자녀의 성공까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갖는 것에는 금세 익숙해지지만 존재하는 것에는 진정한 의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나요? 평안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삶이 아닌 더 나누고, 더 비우고, 더 여유롭게 존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챕터 9 지혜는 외로움 속에서 자란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고통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속도를 요구하며 비교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나이 든 우리는 그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진실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이 진짜 행복이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로소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한 시간 안에 스며듭니다. 외로움은 징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면의 빛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외쳐봅니다. 고요함 속에 지혜를 발견합니다. 챕터 10 명랑함은 최고의 해독제다. 비관주의 철학자라 불리는 쇼펜하우어조차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랑함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삶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여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명랑함. 그것이 어두운 현실을 이기는 가장 실질적인 힘입니다. 명랑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루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정하는 순간에 이미 명랑함은 시작됩니다. 자녀의 안부, 햇살 좋은 날, 따뜻한 찻잔 한 잔, 손주가 보낸 사진 한 장. 이런 것들 속에 숨겨진 기쁨을 발견할 때 명랑함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미소 지어봅니다. 나는 오늘도 명랑함을 선택합니다.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이 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 속에서 평안을 찾고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슴에 담으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랑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독제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바깥이 아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내일의 햇살이 당신의 이마 위에 따뜻하게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밤에 작은 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